사랑하는 삼리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8일차 말씀 본문은 민수기 35장에서 36장입니다. 민수기 35장에서 36장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자는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레위인들에게 6개 도피성과 48개 성읍을 지정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자는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직 대제사장의 죽음이 공포되면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만약 현직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나가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때는 그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표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첫째, 땅 분배의 기본은 계민 수전과 제비뽑기이며 매 50년마다 희년 절기를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둘째, 슬로보앗의 딸 특별법으로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대신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딸은 다른 지파 남자와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땅 분배 후 그 땅은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로, 아들과 딸 모두 없으면 가까운 친족 순서로 상속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땅의 경계표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생길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땅의 경계를 넘느냐, 지키느냐가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근본 차이입니다. 다윗이 13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도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 지역으로 정복 전쟁을 가지 않은 이유는 민수기 3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땅의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수를 따라 땅을 나눠주는 계민 수전과 제비뽑기를 통해 주신 땅을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망각하면 땅을 잃게 됩니다. BC 8세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20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러 와서 자신의 총명으로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다고 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처벌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5번째 포인트, 가나안 안에서든 밖에서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땅을 지키고자 했던 다윗의 소망이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망각하자 이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십니다. 이렇듯 가나안 안에서든 가나안 밖에서든 땅의 모든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민수기 35장에서 36장,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 부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 부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 부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 부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 부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기업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